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길로 더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보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길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자, 구약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목자를 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흩어짐을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여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닥쳐올 일을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성격이 불같잖아요. 팔 꺼내가지고 이렇게 났습니다. 33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의 마음에 반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지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한번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베드로가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35절 보십시오. 베드로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내용의 병행 구절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의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힘있게 말하되 이 말이 뭐냐? 상당히 계속적으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대단한 각오죠. 순교적인 각오가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동조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다짐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베드로의 말을 우리도 믿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무참하게 깨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당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닐 겁니다. 그죠? 진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진심은 현실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많이 속잖아요. 근데 그 말은 우리가 현실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공약 맹세 잘하잖아요. 진짜야, 진짜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할게. 그런데 이게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달라지죠. 제가 직장 다닐 때 와이프한테 각서나 서약을 쓰면서 두 손 들고 삭삭 빌고 사는 친구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걸 쓸 때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심의 유효 기간이 얼마 되었을까요? 일주일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은 행동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일까요? 정답, 그건 알 수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결단도 하잖아요. 간증도 많이 해요. 내가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얼마 못 가서 실패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책망을 듣습니다.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해서 또 무리를 걷기도 하지만 또 금방 물에 빠져가 살려달라고 애원도 합니다. 지금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죠. 자아가 굉장히 강하죠. 자신은 충분히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대개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냉혹합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아주 관대합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무지의 결과죠.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자기 현실 파악이 안 된 거죠. 아이들에게 이제 배트맨 옷을 입혀주면 자꾸 이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래. 자기가 배트맨 옷만 입으면 자기가 배트맨인 줄로 착각이 해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기겁을 하죠. 아이들은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현실 검증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현실 이해가 약하면 결국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커지면 허황된 꿈을 꾸죠. 과대망상증 환자로 가는 겁니다. 현실 검증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말이 거창합니다. 자신이 세상 다 바꿀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집에 가서 딱 하나입니다. TV 채널 돌리는 거. 이 정도입니다. 이거 제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서울 시내 다방에 가면 사장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카운터에서 박 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한 10명 정도가 다 나옵니다. 그죠? 전화 받으러 카운터로 다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루에 빌딩을 10채 이상 지었다가 부러뜨렸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장님은 사장님인데 점심값이 없는 이런 분인 사장님들입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신앙세계 안에서도 현실 검증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교주들이 거의 다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현실에 대한 몰 이해로 가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보게 되면 처세술, 자기 관리의 영역의 책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 책에서 주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 믿어라. 너의 잠재력을 일깨우라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조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 검증 능력은 없어지고 막연한 이상만 가지고 될 거야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로 도망을 가죠. 왜 그렇습니까? 멘탈이 붕괴된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바로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 얘기를 하잖아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럼 겸손해집니다. 왜 겸손이 안 될까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겸손이 안 되는 겁니다. 겸손은 수도 없이 깨지고 절망한 이후에야 겨우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패를 경험한다고 무조건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교만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했는데 왜 화가 나나요? 자존심이 훼손됐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과정이 우리에게 조금 반복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겸손을 강조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나를 기대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내 의지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7장의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평가하면 화가 나죠. 자칫하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알아! 그러고 악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나를 모릅니다. 문제는 나도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존심 강하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악당 중에 악당이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를 끼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무너집니까? 작심삼일 아닙니다. 작심일일입니다.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아침에 천당 갔다가 낮에 지옥에 갔다가 또 저녁 먹을 때 천당 갔다가 집에 가 또 지옥에 갔다가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가졌던 좋은 감정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이였는데 왜 원수가 됩니까? 철저히 서약하고 결혼했는데 마음이 획가닥 바뀝니다. 내 이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원래 허약합니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오늘 제자의 모습이 누구냐?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납니다. 나.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공약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말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건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단한 대로 다 되었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았다면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겁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먹었다고 좋은 말을 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면목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검증 이전에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단어인데 요즘 잃어버린 게 하나 있죠.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단어인데 충성이 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충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를 보십시오. 충성과 정반대죠. 베드로는 정말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변덕스러움이 뭐냐? 미성숙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사춘기의 특징이 이 변덕스러움에 있죠. 사춘기는 여러분 한때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사춘기적인 삶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 사춘기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한 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가리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기죠.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바락바락 우깁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결심을 절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런 무모한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신감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내 자신감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 이건 우리 일평생의 작업입니다. 일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허상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걷어낼 수 있나요? 내가 먼저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끝까지 머무는 충성, 우리 안에 그런 실력 없습니다. 그런 능력 없습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뭐죠? 끝에 충성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맥이 빠졌을 때 붙드는 말씀이 있죠. 제가 교인들 어떤 분들 책 앞에 보니까 이제 이 글을 써놓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디에 눈이 딱 가시나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눈이 딱 가죠, 그죠? 그런데 어디에 눈이 가야 되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에 줄을 긋고 여기에 눈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눈이 갑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눈이 딱 가고 꽂힙니다. 여기에 줄을 쫙쫙 긋습니다. 옆에 별 7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강조되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 큰 행사 중에 이제 저희 교회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직을 임명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님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는데 직분을 받을 때 보면 뭐 어느 분 다 똑같습니다. 자기 혼자 다 섬길 것 같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직분의 약발은 1년입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직분의 약발이 다 끝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건 뭐냐?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32절은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던 곳입니다. 주님이 왜 이곳에 먼저 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지 않고 갈릴리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거죠. 전에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그 사건 때문에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못 믿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뒤에는 뭐가 옵니까? 패닉 상태가 오죠. 무기력증이 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군가요? 변덕투성이 베드로의 이전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이전 같으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몰라서 묻습니까?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왜요? 자신의 실체를 본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끝났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또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실패하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자들 모두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모두 다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닥에 내팽개침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사람들의 인생 실패를 경험해 이들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실패할 때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나도 똑같은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말만 되면 후회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을 절대 의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신실하시고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 우리 연약함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방지축 흔들렸죠. 변화무쌍한 감정의 시몬에게 네 인생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라는 물음을 던지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질문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같으면 장황하게 큰 소리 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말이 적어집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네가 내 의지하면 돼. 3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더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패든 성공이든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약으로 쓰셔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자신감 넘치는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지한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 모세 볼게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잖아요. 왕자가 뭡니까? 제왕학 공부하죠. 군사학 공부하죠. 직접 전쟁에 나서 싸워보죠. 천문학 공부하죠. 이런 실력을 갖춘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힘을 다 빼게 만듭니다. 당시 최강, 세계 최강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기 민족 200만 명을 끌어나오게 하고 40년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끔 만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힘 빼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 봐야 됩니다. 성공만 경험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모든 이야기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호언장담했죠.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 난 지금 실패의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쉬운 지점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인간은 한번 확실하게 실패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성공이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처절하고 깊이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이룬 성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단으로만 뭉쳐진 인생 불안합니다. 세상에서 실패 감추고 실패를 미워하고 부정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실패하셔야 됩니다. 실패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강한 자아를 죽이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정확한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탕자 얘기가 나오죠.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만약 탕자가 그 돈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절대 안 오죠. 그죠? 아시겠죠?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건 뭡니까? 그의 실패였습니다. 실패가 복입니다.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라는 표정이신데 제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이건 복된 놀라운 레슨을 우리가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허약함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절대 찾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길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 인생의 길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요, 부유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내 편을 드시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를 봅니다.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자고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도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직접 레슨을 받았는데 이렇게 참담하게 실패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 그들을 다듬고 계신 겁니다. 실패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참 제자로 연결해 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는 내 편 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배신하고 약속 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반주 없이 한번 불러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간증을 저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실패는 쓸모없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일을 합니다. 절망이 약이 됩니다. 아픈 만큼 자라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무참하게 실패했던 이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사도행전의 복음의 물꼬를 트시는 일을 주님은 놀랍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인간은 위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내 이성이 한순간은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화려한 장담하지 마시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